되었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학개 선지자는 2장으로 된 짧은 장인데, 우리가 그저께죠, 학개서 1장, 2장 읽으셨는데, 이 학개서는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좀 잠깐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배경 가운데에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는지 우리가 그 배경을 좀 살펴보고, 성전을 건축하라 하신 이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는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학개 선지자가 이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하고 있는 그 기록 연대가 BC 520년경입니다. 여기 1절에 그랬죠.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기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다리오 왕 제2년에 이 말씀이 임했고,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를 계산을 하면 주전 BC 520년경이에요. 520년경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한 것은 주전 586년입니다. 605년부터 멸망을 해서 586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 고국에 있는 건데, 고국으로 언제 돌아왔는가? 고국으로 돌아온 것은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요,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돌아가게 했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고레스 왕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렇게 명령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은데 그것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오늘 그 얘기는 다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바벨론이 정복당한 것은 주전 539년이에요. 고레스 왕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가라 명령을 했으니까 언제 돌아갔냐면 주전 538년에 돌아간 것입니다. 538년에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고국에 돌아갔어요. 고국에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일 먼저 이들이 우선순위에 두고 했던 일이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1차 포로 귀환을 한 5만여 명이 정도가 됩니다.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다가 얼마간 건축했어요. 얼마간 건축하다가 원수들의 방해로 인해서 성전이 중단되게 됩니다. 건축하는 일이 중단되게 돼요. 에스라 4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에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네.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중단이 됐어요. 이 536년입니다. 536년에 중단이 되었고 오늘 학개 선지자가 들어가는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그 연도가 얼마라고 그랬죠? 520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16년 동안에 성전이 지금 중단돼 있었다. 성전 건축을 하다가 만 거죠. 건축을 지금 하다가 말아서 중단돼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세워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학개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학개 선지자의 설교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가? 이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 행위를 살펴봐라 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저렇게 황폐한데 너희들은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집에 거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길 가다가 건물 짓다가 중단된 그런 건물도 보신 적 있나요? 여기 성전을 건축하다가 지금 16년째 중단이 된 상태. 그러니까 완전히 폐허와 같이 황폐해진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물 짓다가만 이렇게 콘크리트만 세워진 그런 건물들 보면 얼마 지나면 그냥 건물이 흉가처럼 그렇게 된 모습을 지나가면서 봅니다. 그런 거 보면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아이고, 저거 하느라고 얼마나 돈 많이 들이고 수고했을 텐데 저게 저렇게 어떤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중단이 됐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냥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이렇게 흉가처럼 16년 동안 중단된 상태로 황폐해져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행위를 한번 살펴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처음에 중단됐을 때는 아마 마음 아프고 좀 빨리 다시 시작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지만 그러나 세월이 1년, 2년, 5년, 10년, 16년 이렇게 지나면서 이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여기 2절에 그랬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때가 아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아직 성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않았나 보다. 때가 안 됐구나. 그러면서 스스로 위안을 삼고 아마 합리화시킨 거겠죠. 네. 하나님의 뜻이야. 지금 건축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도록 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할 수 있겠어? 그렇게 그냥 마음을 다 온전히 그냥 놔버린 상태. 그러면서
자기를 이제 새로 이주했으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요. 자기 집도 지어야 되고 또 일해야 먹고 살고 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해서 중단이 돼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성전 건축에 대한 이런 간절한 소망이 없이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다.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는 이 모습에 대해서 학개 선지자가 먼저 너희 행위를 살펴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 중단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아름다운 집에 거하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먼저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의 그렇게 살고 있는,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느냐? 한번 돌아봐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우리 인간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자기 행위를 돌아봐라 하셨는데 두 가지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을 잘 건축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황폐하다.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하다라는 모습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늘 지나다니면서 봤겠죠. 그러나 처음에 몇 년은 가슴 아프고 볼 때마다 양심의 가책이 되고 했겠지만 세월이 10년이 지나고 16년이 지나다 보니까 마음이 둔해지고 양심이 둔해져서 이제 봐도 못 본 척, 봐도 안 본 것 같이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하다. 이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하다. 그리고 또 하나 보게 한 것은 너희는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빨랐다. 이렇게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한데 그런데 자신들을 위해서는 열심히 살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정말 바쁘고 분주하게 그렇게 빨랐다. 자기를 위해서 빨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수고한 것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수고를 했는데 수고한 것에 비해서 얻은 것은 없었다라고 학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얻은 것이 무엇이 있느냐? 수고를 많이 했지만 마치 전대에 구멍이 뚫어진 것처럼 다 빠져나간 거죠.
다 빠져나가고 또 하나님께서 불어버렸다 그랬죠. 불어버렸다. 얼마간 열심히 수고해서 좀 많은 것을 쌓았다라고 생각이 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불어버렸다. 지켜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대에 구멍 뚫어진 것처럼 그리고 조금 쌓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불어버렸다. 다 날아가는. 재물은 바람과 같다고 그랬죠.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훅 하고 이렇게 불어버리면 쌓였던 재물도 한순간에 다 날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한다라는 것을 학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의 황폐한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자신들의 행위를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행위를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세워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가장 핵심은 바로 성전을 건축하라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를 살펴보게 하고 돌아보게 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성전을 건축하라.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한데 너희는 자기를 위해서 빨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잘 건축해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학개서 2장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학개서 2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오늘 이 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다시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학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이것을 하고 있지 않은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시려고 학개 선지자를 세워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할 테니까 낙심해 있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성전을 건축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고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4절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시작됐습니다. 성전 공사가 시작되었고 이 일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에는 성전을 건축하다가 원수들의 방해에 의해서 중단됐죠. 왜 중단됐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스가랴 4장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죠. 성전 건축은 사람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전과 같이 두려운 일을 또 당하거든요.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는데 원수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또 방해하고 또 이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원수들이 달려듭니다. 그때 스룹바벨의 마음에 과거가 생각나겠죠. 또 실패할까봐, 또 중단될까봐. 그때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의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무리 어려운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일은 내가 한다.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한다. 이거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왜 실패했는가 한 가지만 좀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좀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하려고 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그 원수가 원수되지 않을 뻔했거든요. 좀 우리도 사마리아 사람들이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건축하고 싶다 하고 찾아왔거든요. 그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성전과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가 건축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원수처럼 돼가지고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일을 좀 살펴볼 때 이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중단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성전 건축하는 일,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일, 세워지는 일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으로 된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하는 것을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완공이 되어 스가랴 6장 15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이 끝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6년이니까 4년 걸린 거죠. 다리오 왕 2년에 성전 건축, 중단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을 해서 4년 동안 성전을 건축한 겁니다. 그래서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되어 20년 만에 완공이 된 것이죠. 20년 만에. 중간에 중단됐다가요. 20년 만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동일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우리가 건축해야 할 성전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보이지 않는 영적 성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 성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해야 할 성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들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잘 건설해 나가야 한다.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나님이 거하신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자신들을 잘 건설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줄을 믿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하여 잘 지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인데요. 야곱에게 베델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죠. 그리고 그를 베델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 칭하게 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야곱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이름을 바꾸셨어요. 이스라엘은 승리자죠. 승리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 야곱이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이고 그 이스라엘이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엘베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성전 건축이 중단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잘 믿음 안에서 영적 성전을 잘 건설해 나가라.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 성전을 잘 건설한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늘 함께 동행하시고 내가 가는 곳 어디에든지 그곳이 엘베델이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 성전을 건설해 나가는 일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적 성전이 날마다 구원이 잘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영적 성전, 거룩한 성전이 되어져 가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의 명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청주남북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잘 건축하라, 영적 성전을 건축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러한 삶이 참으로 복되고 형통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3편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 성전을 건설해 나가는 일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8절, 아까 1장 8절 말씀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올라가야 할 산은 어딘가요? 하나님이 계신 곳, 시온산, 하나님이 거기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곳이 곧 시온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늘 만나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되겠고, 거기서 산에 올라가면 뭐가 나와요? 나무가 나오죠. 재료가 나옵니다. 성전을 건축할 재료가 나와요. 그 재료가 뭐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 성전을 잘 건축해 나갈 수 있는 재료들을 주십니다. 말씀이 곧 우리에게 재료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성전 건축을 해나가는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매일마다의 삶 속에서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생활, 그것이 바로 산에 올라가는 생활이고, 그리고 그럴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건축할 재료들, 나무를 주신다. 주일날이 되면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고 예배 가운데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영적 성전을 잘 건설해 나갈 재료들을 얻어가시는 이런 예배 생활, 우리의 예배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실제로 잘 해나가셔야 해요. 중단되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이것은 저 자신을 돌아봐도 그렇고요. 제가 모태신앙이라고는 하지만 신앙생활을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50년 한 거죠. 50년 지금 가까이 한 건데 50년 동안의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로 내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는가? 표대를 향하여 다른 박질을 하라고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얼마나 닮아갔는가 라고 생각을 할 때 정말 너무나 부끄럽고, 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면 할수록 좀 우리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좀 잘 만들어져 나가는,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돼야 되겠는데, 우리가 영적 성전을 잘 건설하지 못하니까 우리 모습에서 여전히 옛사람의 성품들이 나오고 여전히 점과 흠이 발견이 되고 그렇게 잘 지지 못하고 황폐한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누구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 자신을 봐도 그래요. 저 자신을 봐도 옛사람의 모습들이 가끔 나타나고요. 그럴 때 보면 참 황폐한 흉가를 바라보는 것처럼 아마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볼 때 그렇게 바라보시겠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성전이 건축되어서 황폐해진 성전의 모습과 같은 이런 모습이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영적 성전을 잘 건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아름다운 영적 성전을 잘 건설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